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에는 또 조금 기온이 떨어지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주 성북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까지 시편 2편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마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는 분명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하셨던 이 산상수훈, 특히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 5편 중에 가장 분량이 길고 또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앞으로 저는 처음으로 이제 팔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따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산상수훈 부분을 전체를 또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으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익숙하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익숙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위나 의미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아마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씀의 구절들 속에 이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이거는 팔복의 말씀이지 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일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보통 팔복의 설교를 하거나 특히나 팔복 강해를 할 때는 잘 선택하지 않은 본문,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5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산상수훈을 강론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장 1절 2절 말씀을 빠뜨리고 산상수훈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강조점이나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열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략하고 짧은 상황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설교되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는데 사실 그 배경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2절 속에 잠겨있고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예수님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나왔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게 전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빨리 읽고 지나가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꼼꼼히 보시다 보면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두 집단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리들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4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리들이 이 5장 1절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형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지도 보시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 갈릴리의 중심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지역인데요. 뭐 가버나움, 뭐 베세다, 거라사, 그다음에 뭐 그 나사렛 이런 도시들이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저기에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저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저기 밑에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중간 지역이 빠져 있죠. 저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 남편 5 달린 여인을 죄인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러 가신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한 번 가시지 않고 여러 번 가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뺐을까? 마태의 말씀을 전할 때 기록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왕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굳이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지역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저기는 헬라의 도시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영역보다는 밖으로 나가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중심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소문이 수리아에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모든 약한 사람들을 다 들쳐매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시대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니며 그 말씀을 가르치거나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순회해서 가르치다가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힘을 형성하고 일종의 학파나 사상적 집단으로 무리를 짓게 됩니다. 무리를 지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와 제자들은 수업료를 내고 그 스승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바꿔 말해서 누군가 뒤에 추종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힘인과 동시에 스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입이자 또 생계가 풍성해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 대단하구나. 좋은 일이구나. 아마 제자들도 여기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무리에 정신 빼고 막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 번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거나 부흥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은 생각들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지표 중에 하나가 분명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람이 늘어나면 무조건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부흥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부흥을 참 많이 얘기를 하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부흥해서 예전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의 믿음이 더 본질에 가깝고 깊은 성숙을 요청하기보단
2020년 1월 달 마지막 예배 드렸던 그만큼은 모였으면 좋겠다. 일단 그게 목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필수적이진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잘 되고 있다. 이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 무리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다른 무리들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본문 2절, 5장 1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처음 12제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상, 시점상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고 오신 후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때는 사실 제자라고 명칭을 두시고 불렀다기보단 사람 낚는 어부로 같이 다니기 위해서 4사람의 어부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12제자를 부른 것은 마태복음 10장까지 뒤에 가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나왔다 했을 때 예수님께 이 4명이 나왔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 기록을 과연 기록했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오히려 그 4명의 구별된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설교를 듣는 자로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제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의 생각을 해서 그 4명의 이름 적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안 적었을까요? 하다못해 사장의 마태가 그 어부들을 부르는 것을 적었으면 이 5장 1절에 예수께서 부르신 어부들이 나온지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좋은 글쓰기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좋은 글은 명료하고 분명하고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글쓰기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윤리나 실천 강령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이해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즉 무리 속에서 무리와 섞여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무리로부터 나와서 구별돼서 예수께 나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가르침,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이해와 다릅니다. 가난이 복이랍니다.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이 복되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가난이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가난 그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부유해지고 이 모든 가난을 벗어놓고 나서 지금 내가 넉넉한 상태에서 돌아보니 그때가 좋았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가난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됨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구별입니다. 그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과 똑같지 않게 다른 반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T 프란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산상수훈, 즉 산에서 울려 펴지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이 산상수훈은 명확하게 제자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제자도 강화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렇게 제자다라고 4명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는데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 이 4명의 이름을 명시하게 되면 이 사람들만 제자로 생각해서 이 산상수훈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버리면 그 말씀 속에는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대상이 된다. 즉 무리들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산 밑에 무리가 아닌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너희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무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산상수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처럼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직장도 필요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 자기의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야만 한다는 내가 참 주인이 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주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의 존재의 의미는 나의 이 목적에 유익이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지는 것, 그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을 벗어난 제자들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이 지었던 책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무리와 제자 속에서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은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위 있는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강령인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분, 제자를 제자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체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의 답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을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정말 그 올바른 의미를 다 파악하려면, 다 드러내고 제대로 고백을 하려면 이와 같은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목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맨날 만화만 보고 맨날 사람들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과연 목사라는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람일까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이 그 고백에 부합될 때에 비로소 그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내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좋다, 그 정체성을 너가 제자라고 표현한다면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삶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위력,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체험도 받았습니다. 배고플 때 빵과 물고기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플 때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호산나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무리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똑같이 좋아하는 수준에서는 주님을 반길 줄 모르나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권위 있는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무리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특별히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위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구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랍비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칠 것이 있을 때 하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함께 대화를 할 때 갑자기 스승이 뭔가 가르칠 것이 있으면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압니다. 아, 가르치는구나. 그럼 제자들도 그 스승 앞에 무릎 꿇거나 앉아서 경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은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에 제자들이 나오자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서 마침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산상수훈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의 큰 묶음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가 사실은 이 말씀의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4장 23절과 9장 35절은 한 구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녔다는 말과 모든 도시에 다녔다는 그것만 빼고 똑같습니다. 인클루지어라는 기법, 봉투 기법이라는 것은 앞과 뒤에 동일한 내용을 배치해서 그 내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안에 풍성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겨있는 서술들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결국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의 이론, 그러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산상수훈. 그리고 그러면 그런 교훈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로서 보여주는 실천의 교훈, 마태복음 8장부터 9절.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이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나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똑똑히 보아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8장부터 계속 치유와 기적과 고침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오류가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를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요 절대적인 진리와 표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보여주셨던 제자훈련의 전부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권위들은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직접 그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산 밑에서 미처 산 위에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모여있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말씀의 진위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셨을 때 반응한 것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중심 두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말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듣지 못해도 달랐습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진리의 표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었던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산상수훈이 단지 듣기 좋은 무슨 교훈집과 같은 어록, 우리에게 익숙한 참 좋은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산상수훈을 들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그 산상수훈을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구별된 자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처럼 구별된 성도이자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며 또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침이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고백의 진리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판명해주고 교정해주는 교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단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은 대로 샀는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구별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잘 알려면 제자들이 산에 앉으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의 그 의미, 그것을 조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앉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올라간 산은 시내산이다라고 호렙산이다라고 명칭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신 구주가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 이름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어떤 특정한 산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산에 올랐다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에 올랐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훨씬 전에 선포되고 난 뒤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게 시냅산인지 시온산인지 그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바로 그 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평면한 산이 구별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산에 바로 그 제자들의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별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제자가 되려면 무리들로부터는 멀어져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무리로부터 멀어졌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워지지 않아도 안 되며,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하고의 거리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들, 세상들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마치 신앙촌처럼 따로 들어가 있자, 그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나 기준이나 목적, 욕망, 가치관처럼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마치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의 차원으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 의미로서의 멀어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방식이 우리를 관통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즐기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고 따뜻해지니까 산과 들로 나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유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 이것도 그런 구별됨의 한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물리적으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자가 되면 영적으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없는 완전한 차이가 발생되어지고 또 발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차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글로 되어 있고 누구나 읽으면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학문의 분야인데요. 외국에 가면 유명한 유수대학들마다 종교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 종교학과에서 하는 일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심지어 저 마을 구석에서 신주단지 하나 모셔놓고 비는 종교도 학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종교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신앙의 경전으로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나가보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와 수메르 문명과 같은 그 초기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기록들을 연구한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의 결론은 하나 같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수 사건 같은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바라볼 때 이 성경,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홍수의 기록은 수메르 문명에 담겨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신화들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우리 속에서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덜 똑똑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글을 많이 못 올 수도 있고 많은 언어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들을 세상과 도저히 같아질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뚜렷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특권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이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여서 그것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무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들과 떨어져 있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큰 비극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예전보다 성도가 줄었다거나 예전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큰 비극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아직도 무리 속에 있으면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서 구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리와 다르다는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무리들처럼 예수의 그 울리는 말씀만 듣고 깨닫지 못했음에도 권위가 있다. 무언가 다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구별, 영적인 차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섞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이러쿵저러쿵 왜곡하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산상수훈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귀를 기울여 듣기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듣게 되는 이 말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걸 좀 조사댕기인데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단어를 듣는지는 찾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말하는지는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양이 여성의 경우 하루에 약 2만 단어, 남자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7천 단어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말로 여성분을 이기려고 그러면 불가능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2만 대 7천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한 사람이 2만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루 동안 말을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 TV를 통해, 책을 통해, 요즘은 스마트폰 있죠. 휴대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소리들을 듣고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대응들과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들으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절대적인 권위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제게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한마디라도 허투루 전하면 안 되겠다는 그 경각심을 가진 채 그저 연구하고 준비하고 뭔가 썼다 고치고 다시 쓰고 내놓고 다시 쓰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진리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앉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사에게 완벽한 권위와 진리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 은혜를 끼치는 창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제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며, 그렇게 전하고 준비할 때에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되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준 의무이고요. 다른 한쪽은 성도들에게는 겸손과 감사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무조건적인 아멘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나 눈치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거의 매주 한 9편씩 설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부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십니까?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게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에게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완벽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서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설교 막 준비하다가 획 해가지고 이단 가르침을 전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해버리면 우리 진주 성북회 큰일 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가볍게 아멘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상한데? 라고 의심하고 듣는 마음도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를 들으실 때, 예배를 들으실 때 오디션에 심사위원처럼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디션 심사위원처럼 평가를 하십니다. 저 말씀 2년 전에 내 기록 보니까 한 번 했던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말투가 왜 저런데 살쪘다 저 인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평가하면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 뭘까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딱 나타납니다. 평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들려진 말씀이 맞다 그르다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가입니다. 분별은 뭘까요? 내가 전에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 들려지네. 그러면 이것과 이것 다 들고 가서 뭐가 말씀에 맞나 보자. 이게 분별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왜 평가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신념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나도 오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아픔과 잘못된 왜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수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나는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다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맞추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귀를, 모든 몸과 모든 감각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쓰는 것, 그리고 오늘날 신앙교육에서 정말 많이 배제되어 있는 목소리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인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렇게 오감을 활용하여서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나를 맞추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인 신앙이 한국교회 문제다, 너무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토양은요, 단 한 번도 지식적인 적이 없습니다. 지식적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지 지식이 많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지식이 많으면 너무 지식하면 교만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정이 사라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의 문답에 있는 이 모든 말씀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느냐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의 문답 구문 그게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읽어보신 분? 소요의 문답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보신 분 계신가요? 대요의 문답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보신 계신가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비교되어 가면서 내가 이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정말 삼아도 될까? 진지하게 성찰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건 제목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번도 지식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것에 여기에 은사 있다면 머리 들이밀고 저기에 기적 있다면 배 들이밀고 그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꿔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지식과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말은 결국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었던 말씀 이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귀를 여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여십시오. 그러면 이미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별다른 거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는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 진리와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침내 성도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누리는 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이토록 세상 속에서 가볍게 취급당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 진주 성북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모였던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무리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제자가 되었고 또 구별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무리가 아니라 구별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팔복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제자답게 성숙되게 하시고 더욱 귀를 기울여 마침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짐이 아니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